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때였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 침례 받으러 오셔서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상황을 요한의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요한이 말씀하시는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가 네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네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33절에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그리고 34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보고 들으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네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계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시다. 오늘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를 세 대지로 구성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부분 가운데 제가 순서를 좀 조정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이 증언하는데, 첫 번째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보다 먼저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지만,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선제와 화육, 먼저 계셨고 그 계신 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의도, 요한이 말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공간복음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을 때 그 장면하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장면에 조금 이렇게 방향이, 의도가 서로 있는데, 요한이 바라본 침례의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장면, 그리고 마태, 마가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장면에 이런 시각적인 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침례 요한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먼저 왔거든요. 세상에 먼저 왔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부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신앙을 해서 자기가 온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나는 이분의 앞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시고 이렇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복중에 있을 때 나를 아셨고 나를 지으셨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구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런 부분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보고 듣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가 들으라 먼 곳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 있을 때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신 선제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이게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오늘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는 성경을 묵상할 때 만나고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할 때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속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는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속죄의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실, 대신 지신, 이런 분입니다. 대신 지시고 그리고 대속을 하시는 분이시. 그러니까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심은 믿는 사람들의 죄사함을 주시고, 죄용서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상속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그 사실을 만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되어져서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려받거나 배우거나 계승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노라, 대속했노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주님 앞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에 구속과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구속하셨고 속량하셨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를 받아서 불순종하고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불못에 들어갈 영혼을,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될 영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여 머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 위에 머물더라, 이렇게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서 마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리고 마가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근데 요한은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장면에 따라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갈라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렸다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성령의 체험은 각자였음을 보는데 여기에 마태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의 전승을 따르고 있고 하늘이 열리고는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으로 써서 그런 성격의 모습이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요한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비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쳤던 것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면 기도하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성령이 하늘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요한은 나중에는 배에서 솟아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솟아날 때는 어떻게 솟아나느냐?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있으면 암송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 어느 날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말씀이 성령으로 솟아내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솟아나는 역사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보고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려와 그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 그인 줄을 네가 알리라. 그 말씀이 임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원래 2번이나 말씀해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몰랐다. 19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오늘 33절에 나는 몰랐다. 예수님을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여기 보았다는 말 가운데는 보여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 요한이 영광스러워.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를 하게 되죠.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은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존재인데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구나.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다 의미 있는 해석들인데 오늘 저는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면 이분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로 연합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말 더 쉽게 말하면 그 인간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도 놀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지고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전에는 믿음이 즐겁지 없고 기쁨이 없고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앞서 달려가고 신이 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데리고 가고 이끌어오고 주체가 되어집니다.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는 장면으로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재체험되어서 충만한 권능을 받는 것으로 해석도 합니다만 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동일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모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물이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해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방법은 이 말씀을 애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으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되어서, 그 말씀에 불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물로 침례를 보는, 그분은 불로 침례를 주시구나.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에 있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 충만에 있었고,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예배 중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성령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보다 먼저 계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제 먼저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는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나도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듣고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